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들을 맺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어렵고 힘든 상황들 우리 가운데 있고 경제적뿐만 아니라 심리적, 영적, 그리고 육신의 병, 그리고 노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이 삶의 목적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을 이루어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한 6년간, 6년 이상 계속 이렇게 방송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교회를 대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대처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기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또 이곳 아린티나에 다시 한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이제 교회와 등지고 있는 이런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 이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복하는 그래서 이제는 성숙한 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온전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한 발판이 되고자 하여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교회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 함께 지역교회에 함께 기도하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수고하기 위한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 아르헨티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 이 아침에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많은 연약함이 있어서 많은 제약들이 있어서 많은 힘듦이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런 제약들, 이런 어려움들, 이런 환난들, 고통들,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방법, 어떠한 수단, 어떠한 장소든 어떠한 시간이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어려움이 올 때 주님 앞에 위로받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이 예배를 통해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중한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 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 전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도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역할을 귀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귀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약속을 의지하며 그 언약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또 그것을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종을 세우기 위해 열심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성경 공부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귀한 이 사역들이 훈련들이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의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갖고 자기 갖고 있는 어려움도 있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한인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 그리고 교포 교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또 그 안에 순복하여 주님 앞에 순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이 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예,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짧게 야신 기도에 읽는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주권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여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이 임마누엘의 귀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예, 일곱 교회는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시대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 교회가 갖고 있는 사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귀한 증인됨, 누구를 증거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 다른 것도 다 작은 어려움이죠. 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결국은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 주님께서 칭찬하실 귀한 놀라운 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풍성히 맺혀 드리는 귀한 영광된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7번째 나팔 재앙의 끝을 읽고 있습니다. 예, 7번째라는 것은 이제 완성의 숫자고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7자를 좋아할 수 있고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생각해 볼 때 이 7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원하시는 이 숫자적인 의미는 이 천지창조의 완성이고요. 그때 쉬셨죠. 또 7이라는 이 완성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끝을, 재앙의 끝, 세상의 끝을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7인봉을 이 어린 양 예수께서 이 떼어내실 때마다 떼어내고 이제 결국은 다 떼어내서 7개를 다 떼어냈을 때 고요함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오늘 이제 그 이후에 시작된 이 7나팔 재앙, 그 가운데 이제 7나팔의 재앙이 끝이 났어요. 끝이 나는 이 과정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바된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이죠. 교회들을 하나님께 쓰셔서 결국 하나님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참된 증인의 삶, 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귀한 역사를 결국 우리가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6번째 나팔 재앙이 끝이 나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아주 짧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것이 바로 7번째 나팔 재앙의 끝 모습인데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하늘 위에서는 이렇게 나머지 3번째 끝 재앙의 끝이 되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7년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 결코 아니고요. 논리적인 순서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1년마다 반복된다. 이게 참 단순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눈으로 보기도 하게 하고 또 이 천사를 통해 듣게 하기도 하고 그 결국은 오늘 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서 가져지는 이 세상의 끝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 작정하신 것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요. 또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후에 커다란 음성 2가지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큰 음성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하나는 많은 자들의 음성입니다. 24 장로들의 찬양과 경배로 드리는 강구다. 이렇게 제가 이제 2가지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두 음성들이 이 주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또 있어요. 우리 한번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두 음성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주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따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15절은 먼저 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다. 이 불게 되고 그 나팔 소리가 끝나자마자 이 큰 음성이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근데 음성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고 복수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음성,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들었지 않았던, 아니 세상 모든 나라가 듣게 될 음성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커다란 음성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정확하게 직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되어진다, 되어졌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기노마이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예. 기노마이의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완성되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 됐다고요? 이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세상의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 거꾸로 표현하고 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죠.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좀 의역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으로 이 표현되어져 있는 이 하늘에서 난 큰 음성은요. 세상 나라가 되어진다. 무엇이 되어집니까?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하신 바 세상의 나라를 향한 심판과 그리고 모든 것을 망하게 하시죠? 망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이 사람들로 인해 사람의 죄와 그리고 또 사람으로 인해 이 땅을 손실하게 하는 이 땅을 더럽히고 그리고 악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릴 때 땅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겁니다. 왕이 되셔서 왕정을 하시는 거죠.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민주주의가 자유주의고 그리고 또 자유주의 속에서 이 자본주의적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모든 시스템이 사실은 악한 시스템 아닙니까? 그 악한 시스템이 어떤 게 악합니까? 자본주의가 악한 거죠.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재능을 따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만큼의 이 부를 추척하고 이 가난하고 또 그런 재능 없는 자들은 이 가난한 가운데서 더욱 가난해지는 이런 빈부의 극차가 일어나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는 왕적이라는 것을 통해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주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주도적으로 예수님만이 완성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되고 그분이 왕노릇하시는 귀한 역사가 바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 앞에 24장로들이 땅에 엎드립니다. 24장로들은 구약과 신약의 대표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누구누구다 이렇게 숫자적인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24장로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들려지는 두 가지 음성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왕정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이렇게 절대적인 통치를 이루신다라는 고백인데요. 우리 15절에 조금 전에 읽었고요. 그 다음에 16절도 또 나옵니다. 16절, 17절에 또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17절에도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24 장로들, 구약과 신약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7 나팔을 본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찬양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신 분입니다. 근데 앞으로 계신 분이 빠졌을까요? 이 빠진 것은 종종 우리는 미래적인 소망만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 당하는 환난, 고통, 어려움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일을 지고 나가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래에 이 일을 이루신 이 완성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들은 미래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그 가운데 뒤를 돌아보면 자신들이 살아왔던 순간순간 과거들 그리고 현재에 갖고 있었던 어려움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셨던 거죠. 그리고 함께 전능하신 이로 계셨던 겁니다. 이 전능하다는 이 표현은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다스리는데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분이 다스리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그 성품을 말하고 그분이 이 통치함으로 그 뜻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상상, 우리의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특정한 기가 막힌 일을 우리가 보고는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을 하시는 것도 전능의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마이티가 이제 전능 아닙니까? 전능하신 분은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성취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도록 일하고 계신 것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고백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권능을 잡고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큰 권능만이 아니고요.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영원히 통치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멸망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있다고요?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를 돌아보면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게 큰 위로죠. 이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로마의 두 번째 가장 큰 이 핍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앙하고 믿고 고백하며 이 황제 숭배를 거절했던 사도 요한, 이 순교할 수 있는 기회 가운데 죽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죽지 않았죠. 그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권능, 다스림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게 전능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분은 옛적에도 계셨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이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우레들과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돼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하늘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이고 발등상이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현현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신 그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만, 오늘 이제 하늘에 있다라는 표현이 참 우리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늘이라는 표현, 이게 단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이 나머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수로 항상 쓰여지는 하늘에 대한 그 의미가 아니라 영적 하늘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이 표현은 이것이 하늘이 열린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의미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왜 나눠져 있습니까?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그 안에 섣불리 들어가거나 그 안의 것을 보게 되면 죽게 돼요. 예, 죽게 됩니다. 이게 어려움이었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부터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요. 이 성막이 있는 주변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쳐서 뜰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위험한 동행을 이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한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 정결할 정도가 아니고 거룩해야 되는 그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잘못 발을 들이거나 그것을 보거나 함으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보호 장치였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뜰 바깥에 이 장막들을 치게 합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내 지파다, 나의 쓰는 종이다라고 하는 이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이 제사장들을 이 장막들을 둘러싸서 성막에 가까이 이 섣불리 들어오는 것을 막게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보입니다. 성전문이 열렸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집 밖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성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성전의 모습을 또 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고 성전의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또 그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를 보여주셨는데요. 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35절이 이 끝절이요. 끝장 끝절입니다. 우리 끝장 끝절에 어떻게 끝내고 있습니까? 에스겔서를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 사방 합계가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게 하고 그게 하늘 성전이 아니죠. 그렇죠? 이제 다시 세워질 성전을 하나님께서 미리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측량하게 하시죠. 이 하늘 성전, 하늘에서 보여줬다고 해서 하늘에 있는 성전이 결국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늘에 이제 제단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제단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것이 이 땅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모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든 계시는 또 이렇게 성전을 통해 하나님만이 계신 구역이 필요한 것이 하늘 구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가 결코 아닌 거예요. 땅에서의 성전의 의미 또 그 건물도 아닌 겁니다. 근데 그것을 측량케 하고 그 성벽을 측량케 하고 뜰을 측량케 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어떤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이 흐르는 물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헤엄쳐야 하는 그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 기록하게 하는 이 비전을 통해 기록하게 하고 있죠. 기록하고 있는 그 끝에, 에스겔서 끝에 이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산마라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전의 의미는 이 죄악되고 어둡고 정결하지 못하며 세속적이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때에 하나님 거기 계신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그곳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여호와 산마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만약 가리키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드러난 그곳,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하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언약궤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땅 위에 있는 언약궤는 잃어버린 지 오래죠. 그렇죠? 이 남왕국 유다가 망하면서 언약궤는 어디로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언약궤와 비슷한 걸 만들었는지 몰라요. 성경대로. 예, 하지만 그 안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두 돌판은 더 이상 없죠. 더 없어요. 이 바벨론 포로 시기 때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잃어버린 이 언약궤를 다시 찾겠다 하는 것이 인디애나 존스의 영화 아닙니까? 이런 시도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 없어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드러내야 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가 될 것을 우려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냐 그것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대로 지고 가서 마음대로 전쟁에서 그래서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가 뺏긴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하늘 성전에 그 언약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가 있다라는 이 표현은 언약은 이 쌍방이 함께 뭐 하는 겁니까? 계약을 맺는 겁니다. 물론 평등 계약이어야 되죠. 그렇죠? 양쪽이 다. 근데 한쪽이 감당 못 하는데 평등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쌍방이 하는 이 계약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셔서 하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도 인간이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죠. 심지어 자기의 아들이 되는 아들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 언약을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은 땅에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언약궤가 있고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언약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돌판 두 개가 똑같은 내용 두 개가 적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이치 때문에 이 똑같은 돌판이 뭐 한쪽에 4개, 한쪽에 6개가 아니라 4개가 10개명이 다 이제 양쪽 다 있어서 하나는 하나님, 인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언약궤의 이 계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언약궤가 거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십계명도 없어지고 언약궤도 없어지고 이스라엘 나라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 백성들도 사라졌고 하나님의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종이라 인쳐진 자들 그 숫자가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이 귀한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귀한 역사를 그 제사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 이루었던 정결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대제사장으로서 바뀌어지지 않는 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여 여호와 산마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이요. 오늘 말씀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본문에 보게 되면 19절에 보게 되면 이 언약궤가 보이며 무엇이 보여집니까? 번개가 보여지고 음성들이 들려지고 우레가 들려지고 지진이 일어나면 큰 우박이 있었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번개와 우레의 음성들, 지진, 큰 우박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는 가운데 모든 백성이 함께 시내산 입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빽빽한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있는 그 가운데 번개와 우레, 나팔 소리, 그게 매우 크게 들리며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여기에 강림해 계시다, 불 가운데 강림해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죠. 네, 전합니다. 이 위에 있는 이런 현상들, 우레와 번개다. 근데 우레와 번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을 드러나는 저희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이 기록한 것을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우레와 번개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불 가운데 이 거기에 강림하시는, 연기 가운데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강림을 이야기할 때 이런 자연이,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내지 못하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 빽빽한 구름과 그리고 커다란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역사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의 역사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역사를, 전능자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하늘 성전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 성전이 있다 없다? 예, 가보면 알죠. 성전이라 이름한 곳이 있지만 성전에 구실이 필요 없는 것이 이 하늘인 거죠. 하나님이 거기 임재 이미 계시는데, 충만하게 계시는데 뭐 하나님의 성전이 따로 필요합니까? 예,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희생이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초자연적인 모든 현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다라는 고백을, 그리고 또 그 고백 가운데 지금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두 번째 음성이 이제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고백인데요. 그 안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일곱째 나팔 재앙 끝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두 가지가 다 성취되는 것을, 완성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18절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선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18절에 보게 되면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열방들이 분노한다. 자기들이 화가 났다.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열방들이 분노함을 받게 된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함이 열방들에게 임합니다. 분노함이 열방들에게 임해서 열방들이 분노하는 게 아니고요. 열방들이 분노함을 받게 된다. 거꾸로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역사,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이 역사,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그들이 큰 자다, 작은 자다, 뭐 부자다, 가난한 자다, 다 상관없어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때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은 영벌을 받게 되고요.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종들, 크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게 큰 자나 작은 자나라는 건 우리 인간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상관이 없죠.
그들에게 모두 다 상을 주시는 역사,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또 믿음을 갖고 참고 견디어냈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귀한 역사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곱 번째에 일어나는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세 번째 화입니다. 땅에는 화가 되죠. 왜 화가 됩니까? 왜냐하면 멸망받기 때문이에요. 이 땅, 옛 땅은 녹아 없어질 것이고요.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실 때 그 끝을 이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도록 정해놓고 계세요. 그것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안 올 것이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바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 심판으로 끝나고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른 데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위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통치하시는 그분,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위로와 격려와 또 소망을 품고 미래를 향하여,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그리고 임마누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의 가슴이 아버지 하나님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 살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 그 끝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을 견디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귀한 전능자의 손길 아래, 전능자의 호흡 아래, 전능자의 말씀 아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